이제 예배를 드린 지도 한 3개월 좀 더 됐지요. 3개월 좀 더 됐으면 이제 순서가 익을 만도 한데 잘 안 익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예배 진행상 예배 진행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자꾸 연단하시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도 이 순서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준비되지 아니하고 불쑥불쑥하고 순서가 왔다 갔다 하고 목사 마음대로 예배 드리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우리가 형식을 갖추더라도 형식도 하나님께 예배 일종이니까 자세도 차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천사와 같이 아이와 같이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읽었는데 우리가 첫날은 뭘 봤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둘째 날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2번 내지 많으면 한 3번 정도에 끊어서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에 너무 큰 뜻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첫날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는데도 그 한 시간에도 우리가 다 모자랄 정도로 많은 뜻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도 참 깊이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설교 선상에서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설교 들었던 그 설교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좀 교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엉터리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정확하게 밝혀드리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도 아니죠. 불과 한 1970, 80년도에 최학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최학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최학봉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최건능으로 바꿔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분이 평생을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선교를 했는데 일생 동안 교회를 70개를 개척했다. 저는 이 이하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개도 떡을 치는데 물론 그때는 교회를 하면은 부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70개를 가는 것은요 자기 목숨 배쳐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개를 바쳐가지고 70개를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제 학봉이 그분의 이름을 최건능이라고 바꾸고 또 그분을 70인의 아버지 70교회의 아버지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게 따라다녔답니다. 참 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우리도 이런 별호나 별칭을 받아야 될 건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는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참 많은 기적도 행하고 이사도 행하고 그런 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신앙할 때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는 병자를 고치면서 기복신앙을 하시면서 아멘. 신앙을 주셨거든요. 그렇듯이 다 그렇게 해서 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0년대만 해도 의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많이 없었고 의사가 있어도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기 나이나 별반 아프다 하면 아까진기 바라는 정도고 그 정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의술을 하나님께서 신유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사로 사람들을 고치고 하면서 했는데 한날은 이제 가다 보니까 중학교가 있어서 그 중학교에 이제 저기 교장을 전도하면은 그 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다 싶어서 이제 그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 선생들이 좀 배워가지고 조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좀 전하러 왔다.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교 교장이니까 좀 믿지 않은 자니까 좀 거만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뭘 안다고 내만큼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관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 이분은 뭐 이제 이 기독교 자체를 미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뺐다하게 말로 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번개도 만드셨겠네요. 그러니까 이 제학봉 목사님이 그럼요, 번개도 만드셨지요. 번개는 우리 인류가 잘 못할 때 그것을 빛을 보고 그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그 빛을 보고 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주여 우리가 잘못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그러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 번개를 칠 때 그 번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생은 그래요. 그러면은 번개를 잘못한 사람 머리에다 쳐야지 왜 죄 없는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그래 칩니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전도 나갔을 때 보면은 엉뚱한 질문 해갖고 입이 한 번씩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입이 탁 막혀요. 이거 말고 저는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희한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입이 탁탁 막혀요. 참 세상에 놀라운 사탄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학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영을 탁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교장 선생님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러면은 아이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들 머리를 막대기를 툭툭 치십니까? 선생님은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막대기를 교탁을 치든지 칠판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장이 입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전도의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8장인가 보면 말씀이 나와요. 우레와 숯불로서 빛으로서 숯불로서 너희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레로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만약에 천둥이 꽝 칠 때 천둥도 작은 소리가 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우리가 애통하는 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도 있지만은 민족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가 위로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지 아니한 자는 복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생각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배운 자로부터 못 배운 자는 압제를 당하고 많이 가진 자로부터 참 압제를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압제하는 자들한테 좀 도와주시면 도와줍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찾아오신 것을 의로보시고 그의 천국을 기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찾아온 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오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던 모든 일로 인해서 참
제가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통해 자복할 때. 그리고 내 잘못도 내 잘못이지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잘못한 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 아담의 범죄로부터 잘못한 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해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참 죄악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지 않고 의인되는 반열에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금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애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위로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을 주시겠다는, 복을 주시겠다는 가들 그렇습니까?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보일 시변의 입구에 한일의 입구에 밭천자가 있습니다. 보일시라 하는 것은 이 재물을 진열하는 데거든요. 이 보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그 위에 재물을 진열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재물로 삼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말할 때 보일시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일시변에 한 사람이 동산에 있다. 하나님의 동산에 한 사람이 있다. 에덴을 말하는 그 복이거든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게 천국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요 좀 애워놔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의 개념 한자를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복음 전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향락적인 거, 재물 같은 거, 그런 게 복이 아니고 실질적인 복은 천국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한자를 가지고 알아서 전도에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나왔을 때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천국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으면은 신약에는 이 팔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이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요 다 복에 대한 개념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얘기를 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왜 갑자기 땅 얘기를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온유한 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품이 착하고 그래서 막 남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그런 사람이 땅을 가진다.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설교를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건 뭐냐면은 온유하다는 말이 이런 방면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맹수가 사자가 먹이를 보고 딱 꼬라고 있다가 그 먹이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그 먹이를 탁 낚아채는 그걸 온유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이를 쫓아갈 때 저 먹이를 쫓아갔는데 갑자기 옆에 좋은 먹이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톱하고 이쪽으로 뛰어가면 그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잡습니다. 딱 그 먹이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절대로 바라보면 그 먹이를 낚아채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계속 설명 들으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면은 지시하시는 일을 목숨 바쳐서 딱 그것을 우리가 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의문이 생기니까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누가 온유하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신데 구약에서 누가 온유하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온유하다 그랬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혈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자기 같은 민족인 히브리 백성이 그 뭐 잘못했는지 몰라도 잘못을 회초리로 막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밀어버렸을 때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분이라도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혈기가 그만큼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강야로 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강야로 가서 미디안에서 그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이드로로부터 딸 시보라를 얻어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이건 지력적 오늘 내용하고 좀 그 상관은 없지만 말씀이 나왔을 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은 성경상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 있는 바란 광야지요. 그 12첩자를 보냈다는 그 바란 광야 그 시내산 그곳을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책에서는 건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홍해를 건너야 실제로 미디안 광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디안 광야라고 해서 시내산이 있는 것은 지금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고센 땅에서 우리가 그 야곱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고센 땅에서 그 지금으로 그러니까는 알렉산드리아 고센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무리를 이루고 이제 거기서 출애굽을 할 때 거기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숫곳으로 가는데 그곳에는요 실질적으로 갈대밭밖에 없어요. 자유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바다도 아니고 갈대밭 건너지 않았냐. 자유신학자들은 영적인 것을 아니고 육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들이 건넌 것은 갈대밭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천주교 이 사람들이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바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한 2개월 정도 정진해 나가다 보면 홍해가 나타납니다. 진짜 실제로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미디안 강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 미디안 강야를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우디는요, 우리 그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 미디안 강야로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혈기 많은 이 모세를 푹푹 40년을 썩히십니다. 40년을 썩히시면서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하시면서 우리 애굽 땅을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 왔을 때 모세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가지 재앙, 2가지 재앙, 3가지 재앙, 4가지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에 완전히 막 장자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온유한 자가 할 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자가 할 짓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자, 온유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정하시고 하락하면은 내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게 온유인 거예요. 목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수가 내가 배가 고프면은 저 먹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돌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저걸 잡아먹는 건 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맹수가 저거 먹으면 불쌍하겠네 싶어서 안 먹으면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금방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의 일종인데, 선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러고, 우리가 일단 이런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전도라 그러거든요. 이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내 뜻이 있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상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좀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요, 저들은 폐역한 족속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런 소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온유한 자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면에서 이보다 성한 자가 없다, 온유가 성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애국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알말렘 족속과 붙어서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많은 족속과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또 어디가 벌입니까? 모압과도 벌이고 암몬과도 벌이고 또 에돔과도 벌이고 자꾸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싸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얼마나 혈기가 있었냐면요, 시내산에 가서 두 돌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애굽 사람을 의분에 의해서 죽였듯이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돌판은 깨면 안 됩니다. 자기 성질에 집어 던져버려요. 이게 온유한 자 갈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온유한 자라 칭하시고 다시 오게 하셔서 또 우리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말하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온다 그러면요,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것을 온다 그러면요, 모세는요,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없던 사람이에요. 땅 한 평 있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요, 어떻게 죽은지도, 죽은 건 알지만은 어디에 묻혔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게 숨겨버렸어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런 약속의 땅을 받기는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만 쳐다보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모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자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이 땅이 이렇게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해야 그게 온유한 거예요. 왜 자꾸 온유한 소리를 하냐면은 모세가 어떤 행적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했냐를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면은 어떤 것이 온유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방식이 아니고, 아이고 저걸 죽이면 불쌍한데,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땅을 얻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것은 모를지라도 천국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소원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형제 안에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한교회에 나가서 합성동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라, 구원하라, 구해라. 그걸 이해하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천국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겠지만, 자, 이렇게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었지요.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 무슨 복을 받은? 천국복을 받았지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볼 때 뭘 받았습니까? 천국 기업을 받지요. 이렇게 팔복은 계속 천국에 대해서 연결해 나갑니다. 하나도 땅에 있거나 다른 것을 보게끔 하시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의 설교를 받았다면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리시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는 그것이 온유한 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신구약을 통틀어서는 예수님이 제일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 전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행적을 보면요, 결코 온화하다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칼받으라 불받으라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땅 한 평 있었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다가 가셨을 때 뭐가 되셨습니까? 천국의 주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 땅의 주인이시란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의 개념은 요번에 보니까 우리 친구 중에 또 정모 씨가 있는데 땅을 샀대요. 참 그 사람이 온유하기는 온유해요. 저 어디입니까? 저 진주 가는 길 쪽에 땅을 갖다가 좀 샀는데 한 2억 들여 샀다고 그러대요. 그런 건 온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남아 돌아서 또 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땅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도 나쁘지만 저들이 더 나쁜데 왜 저들은 놔두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징책을 하십니까? 하면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된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포로에 가서 포로 잡혔다가 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만 궁극적인 가나안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궁극적인 땅이라면은 왜 디아스포라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은 선민들이 많습니까?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안 돌아간 인구가 더 많아요. 가나안으로 돌아간 인구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은 예표고 천국 하늘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진정 천국 가나안을 쳐다보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개념이 아닌 하늘의 개념을 이제 이 백성들이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전에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고 회당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형태가 아닌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은 보이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땅은 보이지만은 그 땅의 개념이 아닌 그 땅을 예표로 삼아서 천국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선민 사상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네요.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은혜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이 진짜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가진다 그런다면요. 그럼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은 뭐가 되고, 모세는 뭐가 되고, 또 바울은 뭐가 됩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두게 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고, 전부 사기꾼들이, 땅 가지고 노는 것도 다 사기꾼이에요. 우리도 이번에 조금, 우리도가 아니라, 사모가 조금, 여튼 이 땅은 전부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합니다. 땅의 개념이 뭡니까? 증권하는 사람들이 보면 증권 아닌 땅을 하더라고요. 전부 투기예요, 투기. 먹고 사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의 온유라는 개념은, 땅을 기업으로 간다, 이 개념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애할 때. 사탄이 오셔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습니까? 버리겠다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요, 이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노후도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투기하고 장난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한테 항상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하고, 여러분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많이 매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매색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잘 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 살기 힘들어집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공의가 쓰겠습니까? 공의가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탄이 조장하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뭡니까? 사가지고 이렇게 양식 외의 거를 취한다면은 이것이 사탄의 온유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이 있는 것은 거룩한 어떤 땅을 경영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땅을 경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오는 소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배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닌 나머지 것을 강구하는 것은 이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땅이 거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안 됩니까? 많이 가지도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쓰는 거는 또 그리 또 좋은 거예요. 예, 좋는데 역사 이래로 많이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욕심만 갖고 자기 사용만 채우고 그래서 하는 거는 그거는 사탄이 아니지. 무슨 재산이 많이 하는 거 없어. 여러분, 록펠러가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했지요. 그 말 혹시 압니까? 록펠러만큼 많이 가진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까? 사탄이 재물을 냈어요. 정주영이나 그 누구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영광 돌린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헤아릴 색이 없다고 많이 가지면 많이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 많음에, 그 물질의 많음에, 내 지식의 높음에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미련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가지면은 이상하게 사람은 변질돼 버리더라고요. 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처음에 천막교회를 할 때 주여 주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줬더니 나중에 조영준 목사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명성교회 어땠습니까? 가난해서 신발도 못 신었대요. 그때 주님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탄이 괴수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다 그래요 지금. 세상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많이 주니까 다 타락해버리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사탄은 왜 사탄이 됐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교만이 아닙니까? 교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진 걸 모든 걸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결국 루시퍼가 뭐같이 됐습니까?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으니까 사탄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씀은 좋아요. 뜻은 알겠지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할까 겁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으면요 인간 본성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많이 가진 자 등 싸시고 배부르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가지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지. 물론 그 중요한 뜻은 압니다. 많이 가짐으로 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 하는 그 개념은 좋은데 그게 인간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거든. 그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를 쳐부시고 로마 땅을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일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쳐 부수고 그 땅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할 줄 알았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정반대대로 아무것도 없이 일하다가 더 없이 가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지금처럼 그런 뜻이 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최소한도 유대 땅은 회복시켜 놓고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무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 오직 하나님만 일하게 했고 내버려 두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온유가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땅의 땅을 가지고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그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준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물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학벌도 버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했거든요. 그때 쓰임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땅, 자기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학벌도 안 버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일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질문이 나온 것도 저는 압니다. 여태까지 교회에서 다 배운 것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믿음의 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지, 나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 살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을 했지, 하나님께서 주신 겉다리를 들고 일했다 소리는 안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뭐 겉다리 가지고 그 일용할 양식보다 조금 더 가진 거 가지고 그런 가지고 일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보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설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온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설교는요, 말씀은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CTS만 탁 틀어도요, 1시간에 두세 편 설교 나오고요. 교회마다 가면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은요, 설교 홍수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말씀이 기갈이 왔다 그랬거든요. 쓸만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기복신앙이고, 입만 열면은 축복신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열어갖고 사례비 그것만 받으면 될 낀데 그 사례비를 지나쳐서 오늘 내가 철물점에서 그 소리 또 들었어요. 목사들이 사례비 안 받고 요새는 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례비도 6천만 원, 7천만 원씩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충분히 먹고 사는데도 차 사주고 집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지. 댕기면서 밥을 거지새끼 사주고 말이지. 말씀이나 팔아먹고 희한한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상한 걸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한테 오늘처럼 이렇게 칼바다를 불다바다를 하면은 누가 차 사줄 겁니까? 안 사줍니다. 저는 차 어딜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막 할 겁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을 잘 못 전했다는 소리예요. 교회들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뜻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 교회 교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면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긴 했어도 저 바벨론이나 이런 마르둑 신이나 바알 신이나 이런 걸 그렇게나 모시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게 살았어도 하나님께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너무 교회들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다 죽은 말씀만 전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개탄을 넣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를 기복신앙으로 전하면 여태까지 그걸 갖다 제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오늘 말씀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요,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자, 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전부 다 땅을 갖다 몇백 평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실로 잘 믿는 자들은요, 자기 집 겨우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은 부한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면은 저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명예도 가지고 학벌도. 그 말은 또 잘해요. 이것으로 예수님 영광을 위해 쓰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지. 얼만큼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물질의 우상숭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목사님이 내가 하신 말씀을 내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말씀 참 일리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중에 마지막에 가는 날에는 침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 내가 이 많은 돈을 벌어놓고 이게 어떻게 할까? 심히 걱정이 돼서 죽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막 고통 속에서 못 죽고 있을 때 돈을 한 다발 갖다 앉혀놓으면 내돈 하면서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돈이 우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증권 쪽지를 손에 안겨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을 맞아. 집문서를 손에 안겨주니까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런데 그것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뭘 팔았습니까? 자기 인생을 팔았어요. 물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팔았습니다. 바울도 인생을 팔았습니다. 인생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모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생긴 것도 참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 성질도 들어봐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막 복음 외에는 막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일 신약시대 예수님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 보고 온유하다 소리는 안 해놨지만 그런 걸 보면서 온유한 자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사모는 이전에 보니까는 땅을 저 사람은 참 생긴 거 보니까는 참 온유하게 그렇게 생기더만요. 그래서 그런지 땅도 많다. 그렇게 한 내가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나는 저도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그러는갑다. 나는 좀 이렇게 성격이 괴팍해서 나는 땅이 없는갑다. 나는 돈을 모아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주의였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러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땅 많은 거는요 온유한 자가 아니고요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이제 알겠습니까? 성경과 다르게 지금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 거 거의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요 이 말씀도 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준비가 안 돼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중요한 말은 지금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훈련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단에 세워주시면요 죽으면 죽는 거죠. 뭐가 겁납니까? 나도 온유한 자에 대열에 한번 서고 싶어요. 그래서 칼 받아라 불 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축복받았다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 축복받은 겁니까? 물론 신앙이 좋고 그럼 좋겠지만은 천만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보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있고 없음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안개입니다. 새벽 이슬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들꽃과 같은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영화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내가 갈 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이 갑니다. 라고 고백돼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인 겁니다. 가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뭘 물려줄까? 우리 자식은 하고 잘 살까 못 살까? 오만 걱정. 어떻게 하나님의 할 일을 자기 하려고 그럽니까? 모든 믿음의 에브라임 링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 살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가 갈 때 아무것도 남긴 게 없대요. 단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 준 것밖에 없대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온유한 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작은 교회나 또 소교회, 작은 교회 가보면 우리가 중부교회를 떠나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몇 군데 돌아다니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교회 말씀이 살아있었습니까? 작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었습니까? 작은 교회 말씀이 다 살아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엄사모가 더 잘 알겠네. 나오면서 기별했다 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지금요 풀뿌리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온유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숨 바쳐 순구하겠다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천국 기업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구약에 모세보다 이 땅에 온유가 성한 자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도 쳐물리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것을 온유라고 그러고 신약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도 땅 한 편 가지지 아니하고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것 같으면 요만한 땅이 있면 됩니다. 요만한 땅도 없다는 거예요. 한 평 땅도 가지지 아니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온유에 성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기업을 샀다는 겁니다. 아멘. 아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다면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온유한 자가 가질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진정 하늘 땅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로 살려주시고 이 수요 3일 밤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침노하는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지언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